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 어떤 분이신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좀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이시다. 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시다. 사랑도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뭐 연기를 한 가면을 쓴 건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란 말은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이미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참 많이들 그렇게 요구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봐라,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막 어떻게든 하나님을 깎아내려 보려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면 일단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삶의 경험, 좀 자연 만물 막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렇게 난시로 보는 것처럼 뿌예요, 뿌예. 이 안경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안경을 딱 벗는 순간 세상이 어때요? 저 글씨도 안 보이고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렇다는 거죠. 분명 아는 사람인데 옆에 지나가는데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저렇게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자연의 그런 자연 일반 법칙, 지난 시간 일반 계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좀 파악하고 알려면 너무너무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한 눈을 갖기 위해서 어떤 눈이 필요한가? 자, 세상은 자기가 보는 걸 믿겠다, 그래서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믿는 것이 곧 뭐예요?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믿음의 눈. 다른 눈으로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영역을 그 너머의 것,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사랑이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좀 다른 눈이 더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렇죠? 아까 제 딸 그 아린이와 여기 반주자저 하은이랑 깍꿍놀이를 했어요. 숨바꼭질 놀이를 했는데 안 보이는 척하면 진짜 그런 줄 안다는 거죠. 아린이는 본인이 숨어서 진짜 본인이 어딘지 모르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르 신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자라가면서 우리는 어때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니 뭐 삭막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것,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하는 표정, 어떤 한순간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 너머의 것,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이렇게 신비로운 영역이 참 많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영역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보는데, 먼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겠냐? 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봤어야, 뭔가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 알 텐데 전혀 그 어떤 존재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은 첫 번째 이사야서에서 26절에 자연 만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무 광활하고 너무 거대하고 그 자연의 힘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는 태풍도 홍수도 지진도 화산 폭발도 해일도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심, 깊으심, 높으심, 넓으심 이거를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크다, 엄청나다, 그냥 요 정도 표현이 인간의 이 말의 한계지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분이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만져지는 모든 것, 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어떤 분으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물질적인 존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죠. 물질, 원자, 전자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근데 저기 봤더니 저게 최소단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뭐예요? 쿼크라고 그래요. 쿼크. 저 중성자와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를 저거를 발견을 했대요. 근데 저것만 따로 좀 떼보려고 했더니 쿼크도 떼보려고 그랬는데 안 떼진대.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뭔가 아직 발견이 안 되는데 강력한 힘이 저게 하나만 안 떼지게끔 만들고 있대요. 딱 그까지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저기까지만 발견을 할 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 파악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했을 때 물질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지으신 물질 세계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다 파악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가 했을 때 그래도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게 카피본이라는 뜻이야. 카피본, 복사본. 저 거울 방이 있죠. 뭐가 진짜일까? 누가 실제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오른쪽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은 안 찍겠지만 이 찍는 카메라 이쪽에도 거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여기 다 거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쫙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 거울에 비친 저 수많은 나의 모습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저 거울 속에 비친 존재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웃음도 실제가 웃는다고 해도 실제가 어떤 감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실제만 알 뿐 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실제와 이 카피본은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격의 실제,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 그분의 형상을 본땄다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와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나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볼까요?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먼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돼. 존재를 위해서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셔요?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는 유일한, 유일무이한 존재.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형상을 거울에 비친 것처럼 카피했다 할지라도 이 격차는 엄청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혜롭다는 것. 근데 우리의 지혜는 어떻죠? 경험해요. 봐요. 배워요. 그것을 통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한계에 갇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 도무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본 것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도 어때요? 뭐가 창조의 어머니라 그러죠? 모방하는 거, 카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이전에 뭔가 있었어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뜬금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 원리를 그냥 파악하는 정도, 우리는 쿼크 그 다음 영역을 모르는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너무 엄청난 격차. 그리고 세 번째, 능력에서 또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시 차이점이 있다. 노력하면 열심히 뭔가를 해낼 수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시다. 전능.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우린 전능하지 못해. 능력에 한계가 있어. 공부를 하든 시험을 보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나를 대하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카피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카피한 능력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 거룩.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내가 깨끗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청결하기 위해 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의식 속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겹치지 않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의 겹침을 허락한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닮았다고요? 공의적 속성,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기준이라는 기준. 잘했어? 상을 주고, 못했어? 벌을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준 없이 사랑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오냐오냐 우쭈쭈,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게 하기 딱 좋은 요소라는, 구원파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있으세요. 그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자들에게 기준을 제시했죠. 이거 먹으면 죽어. 먹어서 인간은 어디를 맛보게 됐죠? 죽음을 맛보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쌍욕을 박으시면서 호되게 뭐라 하셨어요. 안 받아줘요. 우쭈쭈 안 해준다고. 기준이 확실하셨다. 바로 이 기준, 공의입니다. 자, 그다음엔 선함. 선함. 이건 긍휼, 자비, 또 오래 참음과 관련돼 있어요. 우린 참는 게 어려워. 나라는 인간도, 저도 참 이렇게 못 참는지 스스로가 참 미울 때가 많은데, 참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 모습, 그래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게 더 위대한 가치, 더 좋은 가치,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감각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게 더 높은 가치라고 하는 걸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요. 근데 안 돼서 그렇지 인정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뭐 하셔요? 선하셔요. 우리에게 뭔가 선함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잠시 조금 닮은, 잠시 좀 반사시킨 정도에 불과한 거지 그분과의 격차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진실된 모습. 그래서 좀 진실을 보고 싶어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이 또 나를 대할 때 서로 뭐 하기를 원해요? 진실하기를 원해. 항상 가면 쓰고 아닌 척하고 자기 이미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랑 사귀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랑 사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워지고 친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의 뭐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단점과 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되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서로의 뭐를 발견하게 돼? 단점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건 특히 배우자, 부부 관계일수록 어때요? 가족 관계일수록 서로의 단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는 거지. 나는 이런 단점 없어. 난 이런 단점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 왜 나를 그렇게 매도해? 이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해? 가족은, 사랑하는 사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진실된 관계를 맺기로 한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어때요? 누구나 겉과 속이 좀 다르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차라리 이제 저처럼 대놓고 저는 별로 뭐 성격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그래도 배려가 좀 있는 사람이지. 나는 좀 그래도 좀 쟤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 착각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 입으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지. 본인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갖다 맞추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즉 겉과 속이 다르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늘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그 본질, 이게 그대로 똑같아요. 인간은 내 본질, 존재를 막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원해요? 사랑도 진실된 사랑을 원하고, 관계도 진실된, 그리고 사건도 진실을 원하는. 근데 세상은 너무 많은 거짓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걸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은 닮아 있지만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한계, 살면 살수록, 노력해 볼수록 더욱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동시에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한계를 봐야 된다고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한 게 닮은 부분이 있지만 그 엄청난 격차에서 아예 닮지도 못한, 앞으로도 닮을 수가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따라해 볼까요? 비공유적 속성. 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아까 지혜, 능력, 뭐 진실, 선함 막 이런 모든 것 다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무한하셔요. 무한. 존재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어때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그분은 시간도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특히 그 예정론이라 하죠.
이걸 막 운명론이랑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정론입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써서 예정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근데 이게 자꾸 시간 안에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영원 속에 곧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적인 영역도 어디든 계실 수 있는, 그래서 광대하시다 혹은 어디든 계신다, 존재하신다, 편재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안 변한다. 불변하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끔 막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고 심히 한탄하사 막 홍수 내려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뭐야 이거 바꿨네, 마음 바꿨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공격하고 깎아내 보려고 부정적인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이게 가만 보면 어때요? 하나님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보세요. 성경에 나온 그 모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는 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바뀐 거지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했고 인간이 변했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고 인간이 범죄했고 이게 인간이 바뀐 거지 하나님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기준이 항상 분명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그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하나님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셔요. 밸런스 꼭 제가 말씀드렸죠. 공의와 사랑 이게 동시적으로, 그리고 그 사실 공의와 사랑 중에 더 먼저는 공의예요. 기준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준에서 불변하신다.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좀 보고 싶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죠. 아까 서두에.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 그렇죠? 심청이, 그렇죠? 창문만 닦을 게 아니라 뭘 닦아야 돼? 마음을 닦아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심청, 예, 마음을 닦아야 돼. 그러니까 심청이라고 해놓고 거울만 닦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예, 뭐 누군가 한 명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먼저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자, 3절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누구인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고 뭐가? 마음이 청결하. 이 두 가지가 손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다른 표현 아닙니까? 아니요, 같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인간은 가면을 쓴다고, 내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자기 방어가 계속 나온다고. 그거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이 투명해서 하나님처럼 그 존재, 본질, 거짓이 없어. 너무 투명해. 그대로 변함이 없는.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내 속생각 다르고 이중 삼중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마음 먹은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이웃을 미워한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의심한다?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지 내 정욕, 내 욕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한 그 행동을 하잖아요.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질 않아요. 거짓 증거에서. 즉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나서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이웃 사랑과 관련돼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의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돼.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근데 막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 때가 많아.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막 큐티하고 나는 묵상하고 그냥 그 겉보기로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절이라도 그 뜻을 정말 아는지 아는 만큼 내가 정말 살아내는지 이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믿는 바를 행함으로 om기는 것. 그래서 믿음의 행함과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난 마음 깨끗해, 난 배려심이 있고 막 난 좀 깨끗해, 난 착해 막 이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신앙이 일치되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 죄인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의를 얻는데 구원의 하나님이래. 즉 구원받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어? 그럼 너는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숨겨 자기를 방어해. 가짜라는 거예요. 팔복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청결한 마음을 얻어 항상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 곧 영적인 새 이스라엘 신약에서 뭐라고 불러요? 교회, 성도라고 불러요. 그들은 항상 누구의 얼굴을 구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찾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대.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생각과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를 그렇게 삶으로 예배한 자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을 찾고 찾으신다고.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절대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 방어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데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쌍욕을 박으셨던 그들의 마음 자세였기 때문에 정말 저 그림처럼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걸 인정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내 속에 적나라한 이 죄성과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마주했을 때 세상에 보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온갖 범죄자들과 내가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난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안도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은 나는 괜찮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인정하고 마주한 자는 자동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당장 안 돼도 계속 그 방향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 죄를 자백케 하는 요한 일서에 근데 하나님을 안돼, 성경을 안돼, 묵상했대, 배웠대, 큐티한대, 뭐 기도한대. 그런데 인정을 안 해. 인정을. 가짜예요, 가짜. 죄를 자백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평양에서 첫 부흥이 일어났을 때 뭐부터 일어났어요? 죄를 자백부터 하는 것부터 일어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자기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자기 이미지를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멀리서도 보일 만큼 뜨거움으로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 성령 받은 무리가 그를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안 써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까발려지고 나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미쁘시고 의로우시. 너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시다 이런 표현이죠. 의로우셔서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시작이 뭐예요? 인정하고 자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와 구원의 지름길인 거예요. 자백도 회개도 인정도 안 했는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크나큰 착각이에요. 가짜란 가짜. 자기 위로, 자기 세뇌. 성경 구절 가지고 뭐 한다고? 자기 세뇌를 해. 그러면 안 돼. 철저히 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나의 더러움을 마주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고 감싸 안아주셔요. 진정한 예배는, 너가 진짜 구원받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 하는 것은 이렇게 모였을 때만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직장, 학교, 자신들의 교회,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자, 24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실된 예배, 진짜 예배자.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되는 사람? 일치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가 지금은 너무너무 벌어졌지만 그보단 조금 더 가까웠던 그 시기는 선악과 먹기 이전이에요. 우리가 투명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대로 일치시킬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시기.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그 순간이 길지도 않았어서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것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투명해져. 그분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이 투명해져. 본질적으로 같아져. 내 존재가, 정체성이 가면을 쓰지 않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육체의 눈이 가렸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는 믿음의 눈인 거죠. 마음의 눈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맞아요.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그럼에도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좀 나도 좀 변하고 싶다. 나 진짜 이대로는 좀 아니다. 나 진짜 이대로는 답이 없다. 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 사랑을 간절히 갈구하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내 유익을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투명함이 없음을 깨달아 버렸거든.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걸 가면을 쓰는 나를 깨달아 버렸거든. 근데 그게 너무 투명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야. 너무 깨끗하고 투명한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저분을 닮고 싶어. 저분과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마음의 진실함은 예배의 진실함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번 주일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전날부터 그 당일까지, 그 당일의 예배 시작 전부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가세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투명하고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이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청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자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우린 약속을 어기죠. 전부 나를 숨기고 가면을 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투명하셔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 부인할 수 없어. 절대 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불변의 속성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서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공의 앞에서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요. 그 태도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 그분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더럽고 죄를 지었든지 안아주셔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인정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는데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고.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밑에 3장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제 또 찬양할 텐데 주님의 그 신실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변함이 없으신 그분, 나의 이 한계를 매일 마주하는데도 어때요? 인자와 긍휼이 불변해, 영원해, 무한해, 무궁하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안 죽는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낼 것입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 중심의 변화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맛볼 수 없는 영역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를 가지고 죄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앞에 못 숨겨요.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미쁘셔서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맑게
그리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거고, 그걸 깨달은 자들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 변화의 몸부림을 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빛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